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의 위로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보낸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디모데가 아마 도착한 곳은 아마 고린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만난 곳은 아마 고린도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울은 디모데가 돌아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줬고 아주 가능한 빨리 이 편지를 써서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게 바로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살피는 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듣고 얼마나 자기가 기쁜지, 이것을 편지로 써서 이렇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을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움직이는 어떤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정말 빨리 하고 싶다. 막 흥분이 돼서 막 하고 싶어하는 어떤 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와서 전해준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그것을 감출 수 없었고 그것을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의 그 간절한 마음, 동기가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껴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할 때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을 움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까지 예배하도록 이끄신 어떤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무언가에 대한 어떤 열정, 또 무언가에 대한 어떤 간절함, 또 무언가에 대한 자기가 쏟아부을 수 있는 어떤 그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움직이고 이동시키고 어딘가 있게 하는 그 동기, 그것이 오직 믿음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사랑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6절에 이렇게 디모데가 전달을 해줬어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고 그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는 그 기쁜 소식, 그것이 바울을 너무나도 기쁘게 만들었고 흥분시켰다라는 거죠.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에 근거한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웃과 세상을 향해 전달하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엮여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득 채웠던 것,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었다. 교회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바로 믿음과 사랑이고,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더 기뻤던 이유는 뭐냐면 6절에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유대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 선교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좋은 기억과 친밀한 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데 오늘 항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마음, 갑자기 떠난 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여전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유대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있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은 왜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했을까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맺고 있는 이 유대 관계가 왜 중요하고 왜 이것이 바울에게 그만큼 염려와 걱정이 되는 문제였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의 유대 관계 속에서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계속 염려한 것은 자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바울의 진전성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바울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을 다해 잘 생각하고 있을까? 이거는요, 바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녀보시지만 목사님한테 시험 들면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유대관계, 친밀함, 잘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또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바울이 전한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권위와 그 말씀에 대한 바울의 인격이 연결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와의 유대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를 신뢰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끈끈한 유대 관계가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서로를 보기 원하는 이 마음, 다시 만나고 보고 싶은 그 갈망이 서로 간에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제일 사용하기 좋은 방법은 보기 싫은 거거든요. 꼴도 보기도 싫은 거거든요. 예? 교회를 가야 되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예? 근데 그게 목사야. 그러면 얼마나 교회 오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서로 보고 싶고 서로 다시 만나고 싶고 또 그 마음이 간절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들은 복음과 우리가 서로 나눈 믿음과 사랑이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마귀가 이 흔들어 놓지 않도록 우리의 관계의 틈을 벌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서로가 그리워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는 그 믿는 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공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궁핍과 환난이라는 같은 경험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경험을 하는 그 환경이 서로를 더 보고 싶게 하고 서로를 더 그리워하게 만든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은 너희의 고난이고 너희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다라는 이 공유된 감정, 공유된 경험이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서로를 만나고 싶어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선교팀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니아로 유럽으로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게도니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니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였죠? 궁핍과 환난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거였어요. 그렇게 궁핍과 환난이 항상 삶 속에 늘 동반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뭐가? 궁핍과 환난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특히 현대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편리함, 편안함,
돈, 또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항상 동반하길 원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처음 전했던 복음의 전도자들은, 또 그것을 믿었던 교회들은 궁핍과 환란이 항상 삶의 동반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을 갈라놓는 어떤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동영상 하나 봤어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좀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북한도요, 본인이 믿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준대요. 하지만 만약에 전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탄강으로 보낸다든지 죽인다든지 어떤 그런 벌을 내리지, 본인 믿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내버려 둔대요. 그런데 또 그렇게 본인이 믿으면서 기도할 때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데요. 전 그게 참 이상했어요. 왜 북한 정권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데올로기로 흘러가서 어떤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통해서 영적 정쟁으로 몰아가는 이 방식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북한의 정권에 이 고난과 궁핍과 환란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것이 북한의 믿음의 순수성과 그 믿음을 향한 간절함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오히려 한국 사회의 부유함과 평안함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깨끗해지지 못하게 만든 이유는 아닌가? 저는 정말 그 동영상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쩌면 한국 사회의 교회의 부흥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궁핍과 환란이라는 이 늘 삶의 동반자처럼 따라다녔던 그 환경이 바울 선교팀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공유하는 그 감정이 그들의 믿음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순수성을 지키게 만드는 능력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현재 당하는 궁핍과 환란은 믿는 자라는 이유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것은 바울이 가르친 것이었고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에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고,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았더니 고난을 당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메시지의 진리와 신뢰성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핍과 환란이라는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의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서로 확인하는 거죠. 아, 믿음으로 다르게 살았더니 이런 일을 겪었어. 당신도 그렇게 살았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서로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죠. 서로의 믿음으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을 때는 위로하려고 보냈죠. 그런데 위로하러 갔다가 뭐 받고 왔어요? 위로 받고 왔다. 우리는 선교를 해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해외 선교를 가지만 뭔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갔지만 저는 100% 믿는 것은 그 선교 현장에서 받고 돌아오는 게 더 많습니다. 위로받고 돌아오는 게 더 많아요.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오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죠?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또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위로받지만 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제일 무서운 게 또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을 잘 피해 다녀야 되고 그런데 또 사람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위로가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상호 위로가 되는 같은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주 안에. 그러니까 주 안에라는 같은 영역, 주님 안에라는 믿음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 안에 머물러 있기에? 주 안에 머물러 있기에. 그리고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통치,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서 죄악의 영역에서 예수를 믿었더니 다시 태어나고 영역이 옮겨졌습니다. 이동이 됐어요. 누구 안으로? 주님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주권자가 바뀌고 부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는 내가 어떤 타고난 재능과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내는 합격선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거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믿음이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굳게 세울 때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 안에 머무를까? 어떻게 하면 주 안에 머무를까? 제가 이제 우리 청라 3.1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저는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했던 용산에 있는 3.1교회는 1년에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로 거의 365일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것을 17년 동안 해온 사람이에요.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인정과 열매도 맺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제가 좀 사역을 멈추고 한 3년 동안 좀 쉬면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렇게 떠밀려서 개척을 하다 보니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함께 하면서 주 안에 머무르는 어떤 행동들, 주 안에 머무르게 하는 어떤 도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못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머문다라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12월에는요. 특별 새벽기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달 동안 새벽 4시부터 5시, 6시 매일 새벽마다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죠? 주 안에 머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늦잠을 자요. 내가 오늘
주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오늘 못 일어났네? 그러면서 하루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못 머물렀네.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이런 거죠. 주 안에 머무르도록 계속 체크할 수 있는 어떤 도전을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고, 성도들은 그것에 도전하고 맞닥뜨리면서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계속해서 굳게 서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사역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2026년에 이제 해 나가야 될 사역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라는 이 소식은 8절에 계속해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에게 생명을 가져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거의 염려와 걱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압박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던 그 죽음의 소식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는 살게 되었다.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안도감, 너희들의 기쁜 소식, 믿음의 소식이 나를 살렸다. 나 이제 살겠다. 이제 내 삶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내 삶의 질이 굉장히 충만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는데, 이제 이 소식으로 인해서 내 삶의 질이 너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질 어떤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뭔가 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저도 운동 같이 하는 목사님 중에 운동하다가도 항상 핸드폰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분은 좀 주식 투자를 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씩 웃을 때가 있어요. 아, 올라갔구나. 우리는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의 삶의 질을 올라가게 만드는 소식이 믿음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용재 집사님이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제 그 수술하기 전날 밤에 실어증이 올 수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전날 들었을 때 제가 정말 처음으로 교회에서 집을 못 갔어요. 그리고 그 밤새 교회에 머물렀어요. 삶의 질이라는 게 우리가 같이 믿음의 동역과 믿음의 생활을 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그 소식이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놓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이 잘 되고 아무 부작용 없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찬양 인도를 하게 하신 이제는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삶의 질을 움직이는 것이 서로에게 믿음으로 서로의 위로가 됨을 통해 우리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말할 때 이 기쁨 가운데에는 여전히 궁핍과 환난은 바뀐 게 없어요. 궁핍과 환난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궁핍과 환난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건 뭐였습니까? 기쁜 소식, 믿음의 소식.
서로가 믿음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한 믿음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걱정이 기쁨으로 대치되고 염려의 깊이를 통해서 사랑과 애정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도하다가 너무 기뻐했을 때 내가 그만큼 사랑했구나. 내가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풍부한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기쁨의 근원과 원동력 그리고 그 근거 자 9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누구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드릴 어떤 감사로도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을 칭찬하고 너희들 잘했다, 너희들 잘 견뎠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데살로니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그렇게 우리를 믿음에 굳건하게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로 나아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 그분께 감사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해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3장 설교하면서 2장부터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사랑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자체로 기뻐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기쁨의 그 흐름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일어난 어떤 그 기쁨 있죠. 그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감사는 이기적인 것일 수가 있거든요. 누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데 내가 왜 감사해요? 내가 기쁘니까. 그래서 감사는요. 억지로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기뻐야 감사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먼저 감사하라. 기뻐질 것이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저도 우울하고요. 기분이 너무 꿀꿀하고 눈을 딱 떴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새는요. 먼저 감사부터 해요. 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를 눈뜨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아,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먼저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내 안에 기쁨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을 기뻐하게 하신 내가 지금 기쁜 것 그것으로 주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기쁨을 주신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기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또 굉장히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쁨을 주셨다면 그 기쁨 그것을 제가 캐치해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분별력, 영적 감각이 깨어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이 하나님께 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뭘로 연결해야 돼요? 기도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주야, 시간을 나타내죠. 심히, 질적으로. 단순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애원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감사는 기도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감사를. 그리고 그 감사하게 만든 그 기쁨의 근원. 이것들이 신앙생활에서 연결이 돼서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잘 믿으니까 이제 됐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얼굴을 시작.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교회가 좀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꼭 그 다음에 시험이 와요. 한시도 그게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잘 믿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너희 얼굴을 계속 봐야 돼요. 저는 솔직히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신방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워낙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게 신방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신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예전 교회부터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1년에 2번씩 이렇게 그냥 계속 집을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 얼굴을 보고 집에 가서 그 가정 현실을 보고 계속 얼굴을 보고 부족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채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방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교회구나. 그리고 한시도 내 믿음 그냥 툭 내려놓을 수가 없구나. 계속 보충되어지고 채워지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계속 부어주셔야 믿음 안에 주 안에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춰있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 안에 머물기 위하여 서로에게 믿음으로 서로의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궁핍과 환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서로의 위로가 되도록 오직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일으킨 그 일로 인해 내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지고 그 감사가 기도로 심히 애원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와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